죽음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죽음은 나이 많은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찾아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괴롭히는 죽음. 이건 참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중에 문제인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언제든지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경성하고 살아라, 이렇게 경고를 성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천국 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음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대하느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상 떠날 때의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남은 많은 이웃들,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죠. 지금 전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그랬죠. 마라톤을 우리가 인생 경주를 해나갈 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게 있지만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지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먼저 간 성도들도 야 조금만 더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되겠냐? 끝까지 가야 되겠냐? 이하나 끝까지 가야 되겠지? 아멘. 요즘 이하냐고 대화가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신앙의 위인들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던 히브리서 11장, 정말 여기에 그 경이로운 그런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14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믿음은 우리같이 연약한 성도가 육체의 유혹과 세상의 매력과 사탄의 시험을 충분히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죽음 직전에서도 그냥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찬송,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21절, 22절, 여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그걸 교훈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삭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봤지만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임종 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이 늙고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욕심을 못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야곱의 경우는 인간적인 유혹과 방해를 극복하는 임종 때 중요한 모습을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요셉의 경우에는 이 세상 권력, 명예, 부귀, 영화 등이 허무하고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발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발람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평상시에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스도인 모두는 땅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너무나 막 그 주변의 가족들은 다 가슴 아플 일이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죽음이 왔다 할 때 마지막 순간들에도 가장 밝고 축복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 그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가련한 육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육체의 무식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그가 살던 지상에서 멀어진 그때에도 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어떤 영광, 기쁨, 뭔가 남이 볼 수 없었던 걸 보는 그 환희가 넘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중에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받들려가, 이게 실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천사가 와서 데려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걸 깨닫고 좀 이해하라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임사체험의 책들도 수없이 쏟아지고, 요즘 드라마, 영화들도 그런 것도 막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막 너무 불행하고, 내가 자꾸 그 영화 홍보에서 좀 미안하지만 신과 함께라는 영화 1편, 2편이 나왔잖아요. 1편에는 죽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편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가라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런 영화가 또 예고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이 환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이제 인생 최악의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원수들에서 돌매 맞아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아프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서 어서와 스테반 잘했다, 웰컴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이 이거는 육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큰 사람 노인 병원에 가서 70, 80, 90 대신 그분들한테 그 말씀 전하면서 죽을 때 우리는 신나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보면서 막 가고 있는데, 가면서도 우리는 그 울고 있는 가족들과 내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주 이런 믿음으로 신나게 갑시다라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하늘 영광, 또 우리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고스폴전 목사는 믿는 자들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아침에 비가 내리고 한나절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오후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나 해질 무렵에는 화창하게 개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신앙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일생이 이와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생전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아주 풍랑을 헤치는, 풍파를 헤치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조용히 개면서 평안하게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평소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기 직전의 그 모습, 여기에서 교훈을 배워서 야곱처럼 명예 전당에 다 올라섭시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이 이런 거야, 인생이 이런 거라고 축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은 첫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래서 꼭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죽는다. 많은 하늘에 간 선진들이, 선배들이 천국에서 지금 인조히 즐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놀라운 이 땅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전쟁판 같은 전쟁, 싸움터의 연속, 싸움의 연속이었어. 파란만장하다는 말이 그런 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분이시지만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약점과 실패가 많았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최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데서 특별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웃기는 분인데 야곱의 세상적이고 육신적 인간적인 옛 성품이 그 안에서 강하게 작용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또 강하게 작용했는지 그게 끝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붙잡아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잠깐 요약하면 야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장남과 차남의 차이는 유산으로 봐도 더블이에요. 2배예요. 2배. 그래서 야곱이 차남이에요? 장남이에요? 차남이죠. 차남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형을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이라면 나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1등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의 영성, 그것이 야곱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또 두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형에게 가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무엇이든지 했다 이거죠. 방법은 나빴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게 속에서 펄펄 끓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얻으면 자기는 모든 걸 얻는 거라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아이들마다 욕심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한이, 시한이 보면은 아까도 또 지가 장난감 다 형아가 하니까 얘는 또 울면서 그러는데 이제 리안이 딸기가 이제 집으로 오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 굉장히 상당히 그래서 지금부터 얘들을 지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누구나 이런 영적인 욕심이 야곱처럼 영적인 갈망이 어려서부터 특별하기를 정말 기도합시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영적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나누는 그런 소원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비록 야곱이 형의
에서를 속이고 보복이 들어와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아내 2명을 얻고 자식들을 낳고 20년을 정말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재산도 엄청 모았죠. 나름대로 재산을 정말 돈 쓸 시간은 없고 그냥 일밖에 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20년쯤 되니까 라반은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됐는데 자기 재산을 훔치쓰듯이 도망을 칩니다. 장인이 야곱을 따라 잡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31장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맞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제발 제가 잘잘못을 판단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비록 야곱이 자기가 속여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의 20살에서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20년 됐을 때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이제 그날 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새끼들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 새끼들 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다섯 번째, 비록 야곱은 엄마와 공모하여 형의 축복을 갈취하고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결국은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형이 그냥 안아주고요, 용서하고 막 눈물을 서로 흘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32장 28, 2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맞으면 이제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한절에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막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발을 붙들고 절대로 나 살려주십시오. 나 처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루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막 밤새 기도하니까 나라, 천사가 나라, 나 가야 된다. 그런데 안 놓고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여기 여쪽 골반, 나이 드신 분들 골반 조심해야 되는데 골반 뼈를 치니까 그냥 떨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붙여니까 알았다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그래 네가 이겼다. 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도 이기고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긴 놈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냐? 그 생의 말년입니다. 야곱은 어려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정말 시기 질투로 팔려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에서가 있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있음을 알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70명의 손주들, 아들들 다 데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아들을 만나러 이렇게 갈 때 창세기 43장 1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은 끝까지 그 중간에도 그렇고 말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죠. 그런데 맨 먼저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애굽의 왕.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보다 한 단계 밑에 국무총리가 바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그 왕 앞에 데려가니까 그 아들을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애굽의 왕이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그렇게 맞이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 모두가 본받고 도전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제국 통치자 앞에 전혀 위축됨이나 어떤 꿀림감이 없이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언제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한이와 시한이는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쟤들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축복해? 우리가 축복을 해야죠. 그러듯이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더 높은 자가 복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당당히 자신을 왕중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으신 하나님의 사절로서 왕 정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에서 도전을 받자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 구원받고 나서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만 20년 이상 교회 다니다가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믿음 없이 변화 없이 살다가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몇 년? 내가 이러니 맨날 얘기해도 기억을 못하니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979년 4월 11일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아내를 제자 삼았던 그날 저는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에 절대 죄를 안 짓고 정말 이제 너무 잘 살 수 있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약점들, 그동안 살아온 습관들, 이런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 있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야곱을 보거나 막 베드로가 실패하는 거 보면 막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셉을 보면 오히려 은혜가 덜 되더라고. 왜냐하면 요셉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타고난 너무 훌륭한 분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런 것들이 위로도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다 절뚝발이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당시 최대의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이 모습이 굉장히 더 본받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현대원서 회장실에 찾아갔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전도 훈련도 시키면서 내가 적절하게 끼어들기를 잘 하니까. 분위기 메이커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회장님 드라마를 봤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 전도하기가 어려우니. 근데 제가 적절한 시점에서요 딱 끼어들었다니까.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영광입니다. 근데요 교회 다니시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회장님은 당연히 거듭나셨겠지요. 거듭 안 났고 잘 믿음도 없다고, 믿음이 요만큼도 없다고 막 벌벌벌 떨어버려. 그러세요.
저도요, 막 그러면서 그때 간증하고 복음 전하, 간증하고 복음 전하, 이게 전도 방법이잖아요. 전 간증했죠. 저도요, 어느 저 동생들대로 교회 다녔어도 20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민주화 운동도 하고 별것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교회를 만나서 제가 거듭났어요. 지금은 천국이 보이거든요. 언제든지 단 하루를 다 오늘 주고 천국 가거든요. 이 목사님 고등학교 동창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 만나서 꼭 복음을 듣고요.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재계대 이제 80년 봄이 와서 민주화에 바라면서 우리 시대가 올 때 저는 이미 그때 전도사가 돼 있었거든. 목사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목포에 내려가서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할 때 제자들 데리고 동교동을 찾아가 가지고요. 이 양반이 천주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사모님은 그 영부인은 그 감리교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옥중서신을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분이라서 찾아가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으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목포로 하나님 보내신 받고 목포로 가서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가운데요. 내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막 쫓겨가고 나 잡아서 집어 넣으려는 그런 실제로 잡아 넣었고 그랬던 정복과 형사들 찾아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형 동생을 삼아서 깜빵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분이 경찰이 내 심부름을 해줘야 돼. 저쪽 방에 있는데 동지한테 전해주는 이렇게 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경찰인데 너는 그래도 형님 이 세상이 독재가 한없이 갈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니까 그때 내가 봐줄게. 이러면서요. 그랬는데요.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되게 반가워주지요. 형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목사 만들어서 형님 같은 죄인들 잡아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인사차 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랬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얼마나 당당하냐고. 나 야고보한테 배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 돼서만 그런 거 아니라 아주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 손에 너희들이 운명이 달렸다고 이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뭐 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인데 49장에는요. 야곱의 12아들들 전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48장 15절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요즘 너무 더워서 성경도 잘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성경을 읽는다는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남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의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이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서었더라. 아멘. 이렇게 자식들 손자들 막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제발 이루어 주시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남에게 더블 축복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자, 야곱은 48장 5절에 창세기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자, 이게 간단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일찍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아주 그냥 노예가 돼서 흘러다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애굽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기 아들 자손이지만 애굽에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입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다 입적을 시켜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계속 이어받는 자기 자녀들의 반열에 서도록 만들어 줬어요. 야곱이 그때 축복할 때 한 말을 유의해 봅시다. 48장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의 복을 주시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애굽과 애굽에 있는 친족에게서 멀어져서 그 당시 자기 민족은 노예 민족이잖아요. 그냥 조그만 7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올려가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판인데 어때요? 거기서 막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을 때 자기 자손들이 애굽의 그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 것을 누리며 살기를 할아버지가 진짜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만이라도 요셉과 더불어 정말 할아버지 쪽으로 입족해서 결국 이쪽으로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승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은 요셉이 그 두 아들을 그들의 조부인 야곱에게서 축복받기 데리고 왔을 때 오른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뒀다. 이건 그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 앞에서 장남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고 차남을 이렇게 세워놨다. 이 지점에서 야곱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요셉의 말을 아무리 자식이라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들, 우리 노집사. 노집사 말 내가 되게 잘 듣지? 왜? 왜냐면요, 저 애들도요, 저 아버지한테 되들어도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다 못해요. 여기도 그래요. 근데 어디 국무총리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장남 축복해 주세요, 차남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쉽다고요? 안 쉽죠. 그 다음에 어려서 집에서 잃어버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막 꿈에 보여주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라는데 자랑도스럽고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귀한데 그 아들의 부탁 하나를 못 들어준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분으로서는 시험입니다. 시험. 48장 14절 창세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놔뒀는데 야곱이요, 눈은 멀었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엇바꿔서 축복을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들을 뜻하고는 다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지명에 장자보다 차자가 우선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신 주권대로 야곱 아버지가 손자들 자기 뜻과 다르게 이렇게 축복할 때 요셉은 순종했어요, 반항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얘가 장남이니까 장남에게 더블 축복을 주셔야죠 이랬는데, 근데요 이 팔을 어긋나게 했다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이가 많아서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분의 영적인 분별력은 탁월했던 것이에요. 맞아는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 속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도 아니고 아들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을 바로 장남처럼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그 민족 국가가 있어 가나안에 들어가고 할 때 뭐 여호수아라든가 또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바로 이 차남의 야곱이 축복한 대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아무리 들고 또 날씨가 아무리 더워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해도 안 되고 뭐 사람들의 뜻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언약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요. 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내리신 영원한 약속, 또 언약의 말씀, 이걸 꼭 붙들고 이것을 공급을 받으면서 언약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 믿습니까? 세상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요. 다 뭐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믿읍시다. 그 언약을 간직한 자는 임종 때도 행복한 임종을 맞이할 것이고 평화스러운 죽음으로 죄와 타락이 막 더러움이 쌓인 이 세상을 아주 미련 없이 하직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15절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지요.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자기가 점점 만족하고 행복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면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이게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년의 이분의 모습입니다. 오웬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전생애 동안 이 세상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고귀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의 섭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감사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오직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것은 그 고향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꽉 막아버린 하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에게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 목사님 만나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만나서 한 2시간 성경을 얘기하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완벽하게 끝내신 거 믿으시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된대. 나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까? 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교회는 기본이고 내가 무슨 좋은 일, 내 행위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야 이놈아 네가 죄인인 거 깨닫고 믿기만 하면 영 단번에 속죄. 아멘. Once for all.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모양모 죄를 once 한꺼번에 샤그리 처리해 준다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저는요 세상 전부를 얻은 것이었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게 구원을 받으니까 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하라면 다 믿어주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도 웬만하면 겁 없이 남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줄까? 그냥 그 순간부터 내 와이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면서부터 그냥 계속 지금도 하고 어제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과테말라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은 그분 여기 와서 5시간을 내가 키포티 이거 다 갖춰주고 선교사로서 왜 선교하려고 합니까? 왜 목사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본질 아니오 하면서 내가 어제 그것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평생 저는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으면 내 새끼 이상으로 내 자식 이상으로 내가 키워주려고 하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고 저는 그들의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머니 안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죄밖에 안 보여요. 불행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주면서라도 구원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2번 개척이지만 이 교회까지 저는 한 번도 후원 계좌를 누구한테 보내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보내주려고도 안 하더구만. 나는 부자처럼 보입니까? 그냥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한 이런 데 초점 맞추고 40년 동안 이렇게 정신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그저 오직 주님의 초점 맞춰야 돼.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셔서 잘 이렇게 번식돼감을 감사합니다. 한 2-3명씩 더 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내가 그 강요는 못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노년도 걱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믿거든요. 혹시 노양모가 굶어서 어디 오갈 데 없어 길거리 나 앉았더라 하더라 또 뭐 굶어 죽는다더라 하면 여러분 못 본 척 하시겠어요? 마리아야 너 잘 돼야 되고 예선이 지금 우리 세월이 몇 년이냐? 너 아기 때부터 목사님 책임져 줄 거지? 그러려면 잘 돼야 되는 거야. 시집도 잘 가야 되고. 오케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요 그냥 하늘에 저축해 놓은 걸로 그냥 찾아먹고 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정자 사모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러듯이 약국 딱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죄활하느라고 침대에 누워서요 하기 전에 가방을 열어가지고 돈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요 봉투별로요 이렇게 돈을 넣어요. 11조 봉투 감사분도 넣어가지고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나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주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야 그렇게 우리도 좀 챙겨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야 경영을 좀 공부해라 야 막 그러면서 한테 싸운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끊임없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모습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어요? 안 챙겨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시라고 저는 믿고 우리 이한이 시한이
이제 딸기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이한이 시한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11조 하나님께 심고 또 심고 지혜 애비가 그냥 지혜 엄마 아빠가 우리가 지들한테 했던 것보다 더 한다니까? 감사금도 넣고 11조 했다고 막 벌레 물리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목 써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늘에 지금 보화가 쌓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상 천국에 올 때까지 너희들 굶어 죽다 천국만 오면 되는데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에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그냥. 지금 제가 마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만 합시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죠 뭐. 지혜가 없이 그냥 막 끝까지 몰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일어나십시다.